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 생명에 충만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 충만합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려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말 한마디, 한 번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했다면 손해보고 또 피해 입은 것, 내가 믿음으로 했다면 원수 사랑하고 용서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풍성하고 놀라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예배가 3번 있어요. 3.1절, 6.25, 또 하나는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듯 대한민국이 선택받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잘 주어진 기회에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입니다. 96년 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수는 전체 백성 중에 1.6%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일제와 싸우며 불의한 세력과 싸우며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금주, 금연 운동, 국채 보상 운동, 그 외에 많은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6%밖에 안 되는, 오늘날에는 20%가 크리스찬이고 천주교까지 합치면 30% 육박하는데요. 그 당시는 1%, 2%도 안 됐습니다. 근데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정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정보가 선교사들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 마음도 갖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만일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제가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해방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제는 물리적 힘이 강하니까. 그러나 왕보다, 제국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1.6%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제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신, 불같은 용기와 신념,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는 일찍부터 조직이 잘 발달된 전국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있고 한국 기독교, 또 각 교단마다 전국적인 총회가 있고 지역적인 노회가 있고 교회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 조직이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3대가 함께 모여서 동일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모이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직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배웁니다. 평생 배웁니다.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죠.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 사람들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야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뛰어넘는 총명과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영감을 날마다 매주마다 받으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힘이 결집이 돼서 앞장섰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월남이 패망한 것을 기억하면 월남은 월북, 월맹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휴전 후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은 북월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했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그 원인은 부정부패, 휴전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선거를 자유롭게 하고, 근데 이제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간첩, 월맹의 간첩들이 심지어는 대통령 궁 안에 그리고 군 장성들 안에도 간첩이, 월맹의 간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에서 썩어졌던 것이죠. 나중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분열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막강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을지라도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정신이 타락하면 내 인생은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사로움을 멀리하고 국가를 앞세우고 그리고 독립 그 선언문에 담겨 있듯이 우리가 일본을 원망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동아시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공영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노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선언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96주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지켜야지요. 놓치면은 후에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창조시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그 다음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 가나안 정복시대. 정복한 다음에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는 통일왕국시대. 여기까지만 합시다. 통일왕국시대 바로 전이 사사시대. 재판관이란 뜻이지만 행하는 일은 국가가 어려움 당했을 때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띄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오늘은 5번째 기드온 얘기입니다. 왕이 아직 없어요. 왕정 체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면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이 일을 할 때 배경은 막강한 미디안 족속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 힘들 때가 있죠. 나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 때입니다. 침공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 미디안, 동방 여러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을 해오니까 속수무책, 사면초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 때 우리의 곡식을 일제 다 빼앗기듯이 추수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애써서 소, 양 그리고 이런 키우면은 다 빼앗기고 곡물도 빼앗기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7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든 만나면 감사하라는 말씀하신다고 했죠. 지난주일 회개하라. 두려워 말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7가지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고통당할 때 너희들을 이끌어낸 이가 누구더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유 해방을 맛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회개하라.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침공을 당하여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너희가 살만하니까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고 명예 더 좋아하고 성적 타락에 물들고 그러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를 도와준 것을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네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철저히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도우시는 작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비교적 힘이 약한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네 민족을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미디안이 자꾸만 이 곡물을 빼앗아 가니까 원래 그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타작을 해서 알곡만 뽑아낼 때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을 하든지 소가 짓밟아서 타작 이렇게 하든지 탈곡하든지 그러는데 그렇게 펼쳐놓으면 다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할 그때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나라가 7년 동안 시달리는 패배감, 숨어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자기가 고생했건만 자기가 얻은 것이건만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쫓기며 불안해하며 그러한 초조한 인생 가운데 있는 아주 초라한 지극히 평범한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영적 상태도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선포됩니다. 큰 용사여.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어디에 갔습니까?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 짜증, 불평,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 절체절명 고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산동의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들 향해서 아무개 집사 큰 용사요, 아무개 목사 장로여 큰 용사요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겨우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15절에 기드온이 불평하며 자신감 없는 열등감이 꽉 찬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가 다른 지파보다 약한데 그 중에 우리 집은 더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작은 자,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가난한 자.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최하위 빈민층입니다. 우리 집 다 통틀에 5천만 원도 안 돼요, 재산이. 하나님,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 우리 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최고, 최대, 최선의 것이지만 내가 믿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가장 가난한 집이야.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단 말이야. 마음을 딱 닫으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품과 능력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목적이 있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이 재벌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뭘 갖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물질이며 능력이며 사람이며 지혜며 모든 것은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사명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집, 남의 교회, 남의 무엇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산이라. 7년 동안 네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능력 줘. 너를 통하여 네 민족을 구원하기 원한다. 네가 구원하라. 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명,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접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저 분명히 맞아요? 제 눈은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저를 부르신 거 맞나요? 혹시 다른 사람 불러야 되는데 착각하신 거 아니십니까? 너무 급하셔서 잘못 저를 찾으신 거 아닙니까? 저 맞긴 맞나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형편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요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라고요. 저는 팔자가 굉장히 세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는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신다고요? 저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으신다고요? 저를 통해서 부패한 백성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저를 통하여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절망스러운 가난한 민족, 가난한 백성들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묻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중에 있는 걸로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드온은 그렇게 참 힘없는,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다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요,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 양털이 여기 있어요. 이슬을 내리소서.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과연 양털에 이 물기가 가득하고 그것을 이렇게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8절. 그러니까 놀랍죠. 다른 데는 말랐는데. 오,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나 보다. 믿음이 좀 자랐네요. 그런데 또 생각하니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강대국과 싸운단 말인가. 다시금 이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저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요. 좀 더 확신 한 번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걸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아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왜 부르짖지 않느냐, 그걸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이미 아십니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기를 좋아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이 풍성한 사람 중에는 모세,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한 지식자입니다. 그런 자도 부르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평범하고 세상 사람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기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움직이는 그 경제의 대가들 중 80%는 고졸 출신이다 그랬어요. 고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경제계의 거물들 중에 80%는 고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다시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내리게 하소서. 근데 과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맞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이 맞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과연 맞구나. 아멘. 그 확신만 들어오면 지구도 흔듭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국가의 운명도 바꿉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물론 한 사람만 하고는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이 수많은 분들 한 분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는 한 분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북한도 두렵고 일본도 짜증나고 중국도 믿을 수 없고 미국도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이 판국에서 당산덕에 한 사람이면 된다고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자기 있는 직장,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여기를 거룩하게 하실런지 음성 듣고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확신이 오니까 이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십니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몇 명? 32,000명. 너무 많다. 숫자가 많아 이기면 니네가 이겼다고 하니 그 꼴은 못 보겠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느냐. 10,000명만 추려라. 10,000명도 많다. 그리고서 이제 물가로 내려가서 전쟁에 나갈 정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 추려라. 그래서 훈련 후 목마른 다음에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 그냥 개가 물을 마시듯이 머리를 물에 대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탈락. 오히려 이 손을 해요. 움켜쥐고 물을 떠서 혀로 이게 핥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무릎 꿇지 않고 당장이라도 튀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 추려라.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그러면 됐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뭐가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맞습니까?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 3대로 편대를 나눠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하는데 100명 해가지고 그 빈 항아리를 깨게 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등성해서 이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쫙 밤에 기습을 하니까 그 많던 미디어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군사들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횃불이 그냥 산에 꽉 차 있고 막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러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서로 많이 뒤쳐가려고 짓밟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자멸하고 도망가는 마지막도 깨끗이 전멸한 위대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말했어요.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 겁니다. 너 무슨 대학 나왔어? 재산은 얼마야? 도와줄 사람은 어디 많아? 너 경험이 풍부해? 너는 작은 자야. 너는 형편없어. 너는 쓸모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큰 용사요. 너를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고 민족이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있단다. 너는 큰 용사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타락시키는 한 찹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사실 이 썩어 빠진 소리에 듣고 내 인생을 망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시시하게 부르시잖아요. 나는 시시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완전하여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어찌 내가 시시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만은 평범하게 사는 걸 자랑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죽음의 길도 고난의 길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대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리라. 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다짐을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뒤를 따라서 이 나라가 새로워져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꼼짝 못하는 대한민국 건드리지 마.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 자기들이 자포자기하고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많을지라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나라의 앞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큰 용사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